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여러분 사랑을 축복합니다. 말씀 붙드시고 생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28장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내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에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갈보리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7절 같이 시작.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아멘. 자, 사무엘상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31장까지 사무엘상인데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28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을 만납니다.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문제가 있다면 답이 있게 마련인데요. 무엇이 올바른 답인지 정답인지를 몰라서 안타까울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정답을 알지 못하면 불안하죠. 반대로 정답을 아는 사람은 마음에 평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감이 넘치죠. 정답을 알기 때문에 아주 여유로운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이 뭘까요? 신앙은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정답이 되어 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그 어떤 문제에 대한 마스터 키를 가지고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어떤 문제를 만나든 맞는 키가 되시고 인생의 온전한 정답 되시는 그분을 더욱더 신뢰하며 의지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오늘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다윗이 아주 기가 막힌 그런 상황에 처합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 이스라엘과는 아주 원수의 그런 대적이었죠. 블레셋은 골리앗의 나라였습니다. 그곳으로 도망쳐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사울이 다윗을 쫓는 것을 27장에 그만두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다윗이 아주 난처한 상황에 처합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까지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의 밑에서 거기에 들어가서 생활하면서 애매한 그런 태도와 그런 제스처를 갖고 살았던 그 다윗에게 한 가지 어려움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결단의 순간이 찾아왔어요. 아기스 왕이 요청을 합니다. 당연히 다윗 너가 가서 싸워야 되지 않겠느냐. 자,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러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자, 이렇게 다윗에 대해서 말씀하니까 아기스 왕이 말하니까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절입니다. 같이 시작.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그렇죠. 아주 애매한 다윗이 대답을 합니다. 당신이 아십니다. 그렇죠. 당신이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 대답에 대해서 기뻐하는 아기스가 그래 그런 너를 영원히 내 머리를 지키는 자로 삼겠다. 그렇죠. 너는 나의 호위 대장이 될 것이다. 너는 나의 보디가드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해석해 볼까요? 드디어 다윗이 성공을 했습니까? 드디어 다윗이 출세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죠. 다윗이 가서는 안 될 곳으로 갔어요. 블레셋이란 그 진영으로 갔습니다. 지금 해서는 안 될 일들,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점점 놓여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잘 보세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에요, 다윗이.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한 그 블레셋의
맨 선동대장이 돼서 이스라엘 향해서 창을 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어떻게 조국을 등지고 블레셋에 서서 같은 편이 되어서 이스라엘과 싸울 수 있는 것입니까? 다윗은 장차 이스라엘 왕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일찍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주신 그런 사람이에요. 장차 메시아의 조상이 될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윗에 향한 어마어마한 계획과 기대를 갖고 계시는데 다윗의 그 잘못된 선택과 결정으로 인해서 고작 블레셋 지역의 한 지역의 그 장수 보디가가 되게 생겨버린 것입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꼬였고요.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다윗이 조금 더 기다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놀라운 것을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어떤 축복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고 우리가 판단하고 선택해서 그 복을 차고 하나님의 계획에서 멀어질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해서 기다리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자, 이 순간에 우리 반대 진영에 이스라엘의 사울 왕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군대를 모아서 이제 쳐들어왔습니다. 그렇죠? 그랬더니 이스라엘의 사울 왕이 뭐라고 있어요? 두려워서 떨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울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어요.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답답해합니다. 암담하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마음이 흔들리고 있어요. 여러분, 흔들리면요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버릴까요? 사울은 자기의 양심을 버립니다. 자기의 상식을 버립니다. 자신의 신앙과 믿음과 모든 것을 헌신짝처럼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이 어떠한 행동을 하느냐? 6절 7절입니다. 같이 시작.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자, 자신이 금했어요. 자신이 쫓아냈던 신접한 여인을 찾아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될까? 그렇죠? 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금했고 자신이 쫓아냈던 무당을 찾아가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묻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문제에 대한 올바른 해답이 뭘까? 어떻게 이 난관을 헤쳐나갈까? 고민을 하게 되었고 무당을 찾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도 마찬가지고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중심을 지키지 못한 결과 그들은 흔들리고 있고요. 크게 염려와 불안에 쌓여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찾아오고요. 두려움이 찾아올 때 여러분 무엇을 버립니까? 믿음이 있는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은 나 자신이고 나의 생각입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입니다. 바람이 불고 내 터전이 흔들릴 때 내 마음의 믿음의 중심에 마음을 잘 지킨다면 여러분, 고난과 태풍은 얼마 가지 않아 반드시 잔잔해질 것입니다. 조만간 평안해질 조만간 기쁨과 자유함을 다시 찾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불안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 잘 중심을 지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보세요. 불안해하고 두려워한 그 사울이 무엇을 했는지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스는 옷을 입고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일어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네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다른 옷과 변장을 해서 왕이었는데 변장을 해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불러 올려요. 이거 여기 보니까 3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죽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는 거예요. 8절 봅시다. 다른 옷을 입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밤에 찾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본래 사울 왕이 입었던 옷은 왕복입니다. 그렇죠? 굉장한 명예롭고 화려한 그런 예복입니다. 아무나 입을 수 없는 그런 왕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주셔서 입었던 옷이 그 왕의 옷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옷을 벗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옷을 입고 변장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8절에 보니까 밤에 찾아갔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왕은 최고 통치자죠. 자기가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으면,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불러오면 돼요. 자, 불러와라. 그렇죠. 그 사람이 찾아오게 만들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밤에 변장을 하고 밤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대요. 왜 사울의 모습이 이렇게까지 되었을까요, 여러분? 왜 사울이 일국의 왕으로서 채통과 하나님이 주신 그 영적인 권위를 잃어버리고 이런 모습으로 변했을까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흔들렸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을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믿음을 붙잡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을 끊어버리면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옷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끊어버리면요,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신앙을 끊어버리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면 우리는 빛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밤을 맞게 된다는 것입니다. 낮에 있어야 될 사람들이, 빛을 내야 될 사람들이 어둠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 화병 속에 꽃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히 화려하고 아주 아름답고 그리고 근사한 향기를 바라는 꽃이죠. 싱싱해 보입니다. 그런데 화병이 있다는 것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그 꽃은 곧 죽을 꽃이요, 살아있는 꽃일까요? 다 압니다. 겉으로 볼 때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사실 그 꽃은 곧 죽을 꽃입니다. 아니, 죽어가고 있는 그런 꽃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뿌리가 잘렸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근사한 그런 옷을 입고 있어도, 왕복을 입고 있어도, 일국의 왕이라고 해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면 마치 화병 속의 꽃과 같이 시들어져 갑니다. 초라해져 가는 거예요. 점점 죽어가는 거예요. 답답하니까 정답을 알고 싶어서 무당을 통해서 내일을 알고 싶어하는, 미래를 알고 싶어하는 마을에 마치 사울의 안타까운 모습을 오늘 우리는 봐야 됩니다. 정답을 모르면 두려운 법입니다. 불안한 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진짜 믿지 못하면요, 아직 우리는 인생의 정답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려움이 찾아오고 나에게 고난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정답이 되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아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 인생에 맞닥뜨려지는 그 여러 가지 문제 앞에 여러분 대입시키시고 거기에다 그 답을 쓰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들을 잘 풀어나갈 수 있는 놀라운 마스터키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에게 닥쳐진 그 어떤 어려운 문제과 환난과 고난이라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대입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스터키가 되어서 그 문제를 반드시 풀어주시고 인도해 줄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윗과 사울을 통해서 영원히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그 마스터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오늘도 붙드시고 문제 앞에서, 고난 앞에서, 삶 앞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이 정답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치 앞도 알지 못하는 불안한 미래, 불안한 내일을 바라보러 살아가는 우리입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친히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그 모든 문제들을 잘 풀어나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삶의 모든 현장 앞에 주님 바라보며 승리의 계가를 부르며 주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복된 하루, 복된 한 주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붙드시고 마스터키 대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오늘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